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의 그 사례를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은 시편 95편 7절로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시편 95편 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무리와 그 마사의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상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신앙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일 것이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30절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명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앞으로 그들이 가서 차지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좋은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실이 아니고 주심입니다. 뭡니까? 바로 과거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그 땅이 과연 좋기는 좋다. 비옥한 땅이 맞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라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의 후손들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몰살당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같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볼 때 아마 메뚜기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말하죠.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자신들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 떠났지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 10명의 말을 따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저 낙담하고 슬퍼하면서 그 말씀을 믿기로 거부하고 믿는 걸 거부합니다. 그들은 거인 아낙 자손과 무력한 자신들, 그 자신들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꺼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는 해방시켰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하지 못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은 목을 놓아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별 힘쓸 게 없어요. 그 믿음 필요가 없어. 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거인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없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때는 그 믿음은 간단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 믿음은 있는데 내에게 나타나는 앞에 오는 이런저런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전부 다 풍요와 건강과 축복의 땅에 데려가 주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저들을 방황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에 들려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모든 부족함에서 구출시켜서 풍족의 땅으로 들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구해되어서 튼튼하고 건강함으로 들려보내십니다. 저주에서 구해내서 축복의 상태로 들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신서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은 뭐냐? 전부 다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었다는 뭘 말하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게 곧 현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서 2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말씀하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게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어떻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2000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것이 보면은 다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로 보면 그렇죠. 그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릴 때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 이방인에게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한 지간을 세우고 이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상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40년간 그들은 숱한 기적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증거를 하나님부터 얻고자 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하고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분명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만이 내가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병이 나야 나는 마음이 편해. 내 앞에 있는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있어. 해결되고 나서 못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단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가 앞으로 나가라 하고 지팡이를 내밀 때 그들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홍해 바다에 넘치는 바다에 발을 뛰어 놓는 것은 믿음이지만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쓰고 그 홍해 바다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시험합니까? 분명한 여기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몸이 나야만이 내가 마음을 쉴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를 부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내가 마음을 쉬고 잠을 잘 수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결과가 오늘 우리의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떤 필요가 이전에 다 채워 놓으셨지만은 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노아의 맹시한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기 안식은요, 하나님 안식은 실제적으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 하면은 보통 보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원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안에는 오만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저런 작은 문제, 큰 문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질문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 샬롬인데 이 샬롬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충만히 공급받아서 평안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은 뭐냐? 그는 바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정되었던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예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정탐꾼이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간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것이다. 나를 믿기로 거부한 세대는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네게 주자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게 배불리 먹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다른 어느 누군가가 수고한 모든 것까지 그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명기 1장 20절 보게 되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큰 거인 아낙 자손을 둔 이유가 아마 그들이 그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성읍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큰 나무를 심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아마 그래서 거인들을 거기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가 큰 것은 뭐 때문에 큰 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거기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더라고. 문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그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인 아낙 자손들의 땅입니다. 또 그들이 수고한 그 모든 것도 누구 것입니까? 그들의 것이죠. 그인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누구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고, 그인들이 수고한 그 모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은요, 형편과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환경과 시간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는 정반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만난 그 부정적인 그 환경, 아낙 자손, 그인 자손과 그 앞에 서가 있는 무력한 자기 자신만 보았기 때문에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래 아낙 자손은 크고 강하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보다 크고 강하다는 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해졌다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게 공급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것, 즉 우리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며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며 사는 이것이 본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다. 어떻게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로 23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중 능력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초월의 능력,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는 어떻게 정복의 능력,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 밑에 있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머리의 능력, 이 사중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6장 17절에 보면요, 주와 합하는 어떻게? 한 영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로 봅니다.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이 공동상속자는 뭐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보면 부정적인 환경과 그 환경 앞에 있는 무력한 내 자신만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힘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내가 염려한다는 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 말씀과 정이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일으키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그리스도, 곧 이 성령의 음성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과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 그것까지 다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게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믿는다는 정표가 뭡니까? 고린도 4장 13절은 우리가 믿었으면 어떻게 한다? 말을 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이미 가졌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말하는데 말하는 대로 또 행동하면 어떻게 행동하냐?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믿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낫기 전에, 내 몸이 여전히 아픈데 내 몸이 낫기 전에, 내 재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내 인생에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다,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먼저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는요,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거인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거인이 없어져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가 마음을 쉴 수가 있다,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 게 나서야만이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냐?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 굳어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육신에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둔다. 그럼 굳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이다?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면 우리가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저런 문제들은 다 뭐다? 사망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앞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꼬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이 먼저 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40년 후에 그 거인들을 무너뜨린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성을 걸고 와 소리하면 저런데 무너졌어요. 그거는 40년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그들 자신들을 보는 바로 뭐냐? 나약한 자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참된 정체성을 보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 연약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이 연약한 자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정체성, 성경에 말하는 나를 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어떻게요? 주님과 같이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앉아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모든 되시지만은 또 우리의 본도 되십니다. 히브리 10장 12절로 13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죠.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그 폐장병은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어때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로 9절은 뭐죠? 모든 만물을 발아래 복종했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 복종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폐장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폐장병들을 주님의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주님은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냐? 보좌의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국가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패전국의 왕과 장군들을 전부 다 사설에 딱 묶어가지고 성전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은 성중의 왕은 보좌에 앉아있다가 패전국의 왕과 그 장군들을 꾸리고 조아리게 하고 그 위에 어떻게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국의 신하들은 일찍 와 하고 소리죠. 이게 뭐냐?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적을 다 무찌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오는 어떤 제 문제도,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우울함, 이런 거, 우리의 가난, 빈곤, 그죠? 우리의 질병, 우리의 노화 등 이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그 저주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었다고 합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폐장병이 남아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이미 정복당한 적들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 둘 생기는 문제들이 다 어디에? 바로 주님의 발 아래로 끌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건 뭐냐? 주님의 발이 뭡니까? 주님의 발을 끌려오고 있는데 주님의 발은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의 발 아래로 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발판이 되겠더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적이 예수님의 발판이 될 때까지 일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가 우리 발 안에 다 정복될 때까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보좌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이 발 안에 2m 이 안에 정복시킨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모든 걸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이미 이 어떤 필요가 있기 전에 다 채워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쉬면은,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이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광야 미디안에서 나는 못합니다는 모세를 붙들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지, 그것을 다시 우리 힘으로 애써서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이미 완성하신 껍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얘야 자 앉아서 쉬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축복만 받는다면, 내가 성공만 한다면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5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은 몇 장 다음입니까? 53장 다음이죠. 53장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장입니다. 그 54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1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즉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애를 놓지 못한, 애를 임신해 보지도 못한 그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불임 여성, 애를 임신해 보지 못한 여성은 뭡니까? 바로 열매도 없고 어떤 결과물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하실까? 그것은요, 사실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은 과거에는 저주의 현상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저주를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불임의 여인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도저히 내 병이 치료될 조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요? 매일같이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경제적인 풍족함이 전혀 조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결실이 조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성공할 조짐이 없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땅에 충만하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성공되고 모든 일이 복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 주심입니다. 제일 먼저 주심이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의 결과인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근기가 나서 열매가 없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저주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대체로 크게 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물질적입니다. 물질의 복이죠.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다. 이걸 원문을 보면요 헤아릴 수 없는 것만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가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감기에 걸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의 육체적 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어요.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게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그죠? 어떻게? 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내가 이 몸이 낫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 옛날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 3서 2절에 뭐요?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일이 잘 안 되는 게 한 뜻이 아니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한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갈망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저주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 복과 성공과 번영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리는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4장 2절로 3절 보면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사무시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많은 자녀의 복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녀를 수용할 공간을 갖다가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떠한 열매도 없고 결과물도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곧 성장할 것이니까 믿고 걱정하라. 네가 할 일은 강하다.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잉태하지 못한 자의 노래하라. 건강에 조짐이 없는 자요. 경제적인 풍족함에 조짐이 없는 자요. 성공에 조짐이 전혀 없는 자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가졌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참 이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너희에게 노력하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그 삶에 아무런 열매도 어떤 결과물도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야, 지금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라.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라.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결된 것을 느끼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성공된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느낀 대로 뭐라 아까? 찬양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느낀 대로 말하고 어떻게? 바로 지금 안에서 마음의 힘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냐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어떻게? 23절에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의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위에서 말하는 이사야서 54장 2절로 3절의 말씀은요. 자녀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과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축복만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닌데 뭐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되지가 않네.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 완전히 반대의 말. 나는 너무나 축복받았다.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하는 고백 이상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그것이 믿음이든지, 그것이 불신앙이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병이든지 건강이든지, 우리가 말하거나 고백하는 것을 무엇인지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한 거라.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믿은 대로 어떻게 될지어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건 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환경을 믿고 있느냐?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참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근데 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뭘 찬양하는 거야? 뭘 감사하는 거야?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는 아마 가식적이야.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절대 아니야. 근데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4장 25절에는 예수님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님이 되고 우리의 죄와 그 죄 안에 들어있는 죄의 결과까지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것 다 치료받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영수증 주기 위해서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수증 받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영수증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부유하고 완전하고 충만하면서 감사드립니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또 내 내면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이 때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야, 네가 뭘 부유하노? 네 팽팽 봐봐라. 아야, 뭐가 네가 완전하노? 네 하나도 뭐 말도 이것도 뭐라고 저것도 뭐라고 네가 불안한 주색이지. 네가 뭘 충만하노?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만날 부족하면서 이런 소리가 내면에서 들리는 같이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뭐로 보신다? 믿음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어. 그 광야를 뱅뱅뱅 돌다가 그 좋은 땅,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땅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은 있었는데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필요를 다 채워 놓으셨다는 내 이 필요가 있기 전에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면서 입으로 내뱉는 바람에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시의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특혜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 그 은택이 뭐냐?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병이 있더라도 그 병을 다 고치셨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감시하셨다. 모든 은혜를 지금도 계속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들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켰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히 완성하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필요가 이미 채워졌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있는 태도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지만은 해결된 것 같이 느끼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먼저 마음의 힘을 가짐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